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존 힉의 종교철학 제3장 신의 존재에 반대하는 논증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들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논증들은 모두 다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논리로서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하여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철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종교 철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신의 존재를 어떤 설명을 통해서 입증해낼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제 이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제가 고교 시절에 하나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 가장 큰 그 어떤 동기,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신학을 열심히만 공부하면 저는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좀 너무 어린 생각이었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신학을 제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제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해보니까 뭐예요? 결론이? 여차저차 이러저러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라는 건 배웠는데 그러나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도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거 배우고 나니까, 그죠? 아니,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논증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허무하고. 어쨌든 그렇게 지난 장이 지나갔고,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의 존재,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신을 말하고 우리가 신을 찬양하고 신을 경배하고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논리적인 설명으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는 다른 영역 안에서 다른 의미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마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뭐야?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라고 허무함에 빠질 수 있고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겠죠. 아니 적어도 나는 몰라도 나는 평신도라서 몰라도 전문가들 목사님들은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도 안 되네? 신학자들도 안 되네? 그리고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서 우리는 신앙을 말하고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반대하는 논증들이에요. 그와는 반대돼서 신의 존재에 반대하는 논증들인데 자, 일단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일단 처음부터 유대 그리스도교적 관점 안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신을 이해하고 시작했고 존 역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기독교적 종교가 거의 80~90%입니다. 종교라고 말할 때. 그쵸? 종교라고 말할 때 다분히 기독교적 종교가 80~90%예요. 종교라고 말할 때 막 우리나라 무슨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종교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게 종교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독교가 있다면 기독교에서 있는 신이 있겠죠, 신. 그렇죠? 근데 신의 존재를 이제 신의 존재에 이제 반대하는 논증들, 그러니까 신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논증들이잖아요. 이 논증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종교. 예를 들자면 종교 체험, 종교 경험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힘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힘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한다고요. 심지어 기적적인 요소들까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적인 요소들까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독교는 건드리지 않고 기독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종교적 체험이나 경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이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의 존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우리 교재도 나오듯이 어떠한 사회적인 산물로 보는 것이고, 또 어떤 이런 종교 체험이나 경험들을 또한 심리적으로 환상이라고 이해하거나 프로이트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투사라고 이해하는 거. 이게 포이어가 이렇게 이제 이해한단 말이에요. 종교를. 그래서 종교는 있지만 물론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러나 종교 자체보다도 이 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인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들 역시도 어떨까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은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논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겠죠. 당연히 논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이 기독교와 신은 당연히 우리 종교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말을 해요.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보다도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과학입니다. 과학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과학이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과학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왔죠. 과학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거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태양이 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이 돈다라는 것이 바로 신학의 내용이었는데 과학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 우리도 돌지만 우리가 도는 거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처음에는 이 종교가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과학을 억압했죠. 그렇죠? 종교가 과학을 부인했습니다. 부인.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신은 그러므로 신은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신이 했던 일들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신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성서와 관련해서 신앙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과학을 그대로 과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과학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이죠? 자,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진리라는 게 뭐죠? 불변하는 거, 보편적인 거, 어떠한 원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근거에는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이 현대인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과학주의 시대. 우리는 다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토록 과학을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과학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이 과학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과학적인 성경 말씀과 세상 학문으로서의 과학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과학을 부인하고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창조를 과학으로 다루는 겁니다. 창조는 과학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학문으로 알고 있는 과학하고는 다르잖아요. 과학하고는 달라요. 이건 막 우주 나이 막 6천 년밖에 안 되고 막 이래요. 다르면 얘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막자 맞춰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우리가 얼마나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씀일 때라야만 이것이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학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순하게 들릴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다른 어떤 학문과 연결져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문학이라는 건 어떠세요? 문학. 성경이 하나님의 문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문학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뭔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는데, 문학이라니까 어때요?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격화된 느낌을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문학이라고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문학에 가깝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문학이다. 문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문학은 이건 제 생각인데, 문학은 중요한 게 질문이거든요. 질문. 이건 물론 이제 서로 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과학은 답이 중요한 거예요. 답이 중요한 겁니다. 과학은 답이 중요하고요. 문학은 질문이 중요해요. 좋은 문학 작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읽고 나면, 야, 내가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제 답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게 좋은 문학 작품일까요? 그것보다도 정말 좋은 문학 작품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읽히고 계속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권장되는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읽고 질문하게 되는 책이죠. 질문. 계속해서 내 안에 질문들을 야기시키는 책입니다. 질문들을 야기시키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종교 철학을 하고 있고, 신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종교신학에서도 잠깐 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종교, 신을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과학의 영역과 다른 영역이에요. 과학의 영역과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술된 것이고 그것이 절대 과학과 견주어서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문학과 견주면 과학이 훨씬 대단한 것 같거든요. 문학은 힘을 잃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영역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 진리라고 하면 정말 힘있고 불변한 영원한 진리라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적 진리라고 할 때는 뭔가 아리송해지는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답이라고 했고 문학이 질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신앙의 영역이 이쪽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적 신을 경배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의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들이 때로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 신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 하우에 대한 학문이고 신학, 종교는 Y에 대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Y에 대한 거예요. 과학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잘 설명해내면 위대한 과학이 되겠죠.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연구하면 좋은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학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할 주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왜라는 주장이에요. 왜라는 주장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간 어떻게 했죠? 종교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지 라고 어떻게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를. 근데 성경이 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거죠.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만드셨다는 거죠.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그 안에서 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고 우리에게 주는 답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과 종교, 신앙과 과학 이 안에서
서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과학을 부정해야 하고 또 과학이라고 해서 종교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어떻게와 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반대하는 논증들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한번 살펴봤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증들이 불가능한데 현대 과학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과학주의적인 시대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과 삶이 서로 양립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악의 문제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